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에로다. 셀라.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오늘 본문에서는 상반된 두 단어가 등장합니다. 5절에 나오는 강함과 9절의 온유함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역시 상반되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강함과 온유함 중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기를 바라실까요? 우리가 보기에 두 단어 역시 표면적으로는 다 좋은 의미인 것 같지만 오늘 본문에서 의미하는 바는 사뭇 다릅니다. 먼저 강함입니다. 5절은 마음이 강한 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강하다는 것은 남들보다 탁월하고 심지가 굳은 정신력을 가졌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냉정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화살과 방패, 칼을 가지고 전쟁을 벌이고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약탈하는 자들입니다. 잔인하게 사람을 해치고서도 마음에 아무런 미동도 없는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강한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이런 자들의 횡포를 모두 없애버린다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거기에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왜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불의한 것들에 대해서는 전쟁을 선포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에는 평화를 선포하십니다. 아삽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언급하면서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의 권능이 온 세상에 펼쳐졌음을 선포합니다. 이 평화는 진정한 권능자만이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여러분, 인간 역사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전쟁은 평화를 위해 싸운다라는 명분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그 명분을 온전히 이룬 전쟁은 없습니다. 오히려 싸움으로 인해 갈등이 심화되고 승자 독식의 논리로 승자는 모든 것을 갖지만 패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불균형이 더욱더 심각해질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도 여러분도 전쟁과도 같은 세상 속에서 승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강팍한 마음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자비와 긍휼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상대방을 찍어 눌러서라도 윗자리로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래야만 세상 가운데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한 평화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자랑하는 화살과 방패, 칼과 같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치 상장 폐지된 주식이 휴지 조각처럼 되어버린 것처럼 이것들을 추구하고 살아온 사람들은 한순간에 먼지처럼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친 세파 속에 시달리며 우리들의 마음을 강하게 만들기보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온유함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마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 종으로 여기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는 욕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온유한 사람을 별로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싫어합니다. 세상은 온유한 사람을 바보 취급하면서 괴롭히려고 하고 짓밟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훈계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시면 상황은 역전되고 말 것입니다. 스스로 마음이 강한 자들은 영원한 잠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5절입니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그들의 한계가 하나님 앞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온유한 자들은 심판 때에 구원함을 얻습니다. 9절입니다.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바로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고자 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태복음 말씀 가운데에도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강한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현세에서는 잠시 득세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온유한 사람이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마음이 강한 사람을 이기는 것은 세상의 통념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스스로 강함에 취해 살았던 자들이 어느 때까지 기고만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누가 감히 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의 악행이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잠잠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면에 온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긍휼함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약함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구원받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날에 마음이 강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영원히 잠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이 오실 심판을 고대하며 예수님을 닮은 온유함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다 말하며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합니다. 전쟁과도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적당히 불법을 통용하고 무자비함도 허용하라고 종용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만 하면 된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온유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심판날에 악한 자를 벌하시고 억눌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며 긍휼함을 잃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또 삶 속에서 존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일어나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